개 죄당 조기의 총남나 장축 바로도 당리 겹수지 닭기 진속기배 최세기배 총남기 돌라 벤치 산기로. 예. 그래서 오늘 10월 3일 개천절 2탄입니다. 약간 무리하지만 평상시 하고 싶었던 걸 약간 무리하게 서툴지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입장에서 이번에는 뭘 하냐면 비량과 혈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상변과 단변을 했는데 이 상변과 단변을 모르면 사람들이 공성을 못 깨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성이 마음을 깨치는 거니까 마음이 어떤 상태를 깨치는 건데 그게 마음이냐 아니냐 할 때는 공성이라는 것은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티벳에서는 물어보면은 국민학생한테 물어봐도 공성은 마음이 아니다 그래요. 공성은 마음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어떤 속성이야? 연기임으로 무아, 연기임으로 주체가 없다는 사실, 속성, 그 사실, 성격, 성품을, 성품은 마음이 아니에요. 너 성품이 참 착하구나. 그게 어떻게 마음이야? 속성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또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고 날라다 전통에서 티벳과 인도에서 내려온 전통에 의해서 용서보살로부터 쭉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품이 마음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성품이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러나 마음은 절대 아니라는 거. 마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다 마음이라면 이런 염주도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뭔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비량과 혈량. 이 깨침에는 소승의 깨침과 대승의 깨침이 있는데 대승기실론에 보면 범부각이 있고 수분각이 있고 범부각이 있고 그 다음에 상사각이 있고 수분각이 있고 구경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도에서 보면 범부각, 상사각, 중간에 견도가 빠져 있죠. 견도는 한 찰나밖에 없으니까 견도가 빠져 있고 수분각, 구경각이니까 대승기실론에는 4개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견도가 빠져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대승의 오도고요. 소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승에도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 소승에 아라한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견성하면은 확철되고 하면은 대승기실론에 보면 범부각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범부각은 올바른 각이냐 각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한 강사들도 범부각은 제대로 된 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사각은 비슷하지만은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사각도 올바른 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모르는 게 성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과 그 전에 반드시 깨쳐야 되는 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중론이나 입중론이나 중론 해석이나 부타팔리타라든가 그 우마시기아파 이런 우마린친탱화 이런 사백송이라든가 여러가지 논사들의 강의를 보면은 반드시 깨칠 때는 비량을 통해서 깨친다. 비량이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흐르는 물은 흐르지 않는다. 가는 사람은 다시 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주체와 가는 행위와 가는 대상이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가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쭉 들어가서 용수보살의 27품에 보면 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호 의존함으로 독립적인 것이 주체적으로 자성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27가지 방면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수보살의 강기땐찡 델로아르종 연기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체 법은 불멸하고 불생하다. 본래 생함이 없으므로 본래 멸도 없다. 그래서 생멸을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자성으로서 생멸이 없는 거죠. 불과 불래. 가고 음이 없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본래 주체적인 내가 가고 주체적인 어떤 정확한 장소로 이동하는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불과 불래. 불일불이. 독자적인 하나라든가 독자적인 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체 법이 사롱어 의존 연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용수보살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빨리 깨치게 하기 위해서 중론을 만드신 거예요. 중론 해설 입중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백성이라든가 이게 오리지널 이게 가장 깨치는 방법이에요. 물론 중국에서 나온 이런 화두도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깨치는 거예요. 원래는 왜 부처님께서 연꽃을 이렇게 드셨는가, 영축산에서 이 연꽃을 드셔가지고 그것이 화두가 됐는가. 그랬을 때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중국 화두하고 인도 화두가 절대로 둘이 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약간 오리지널한 모습으로 볼 때는 어떻게 화두를 깨친다? 중론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해서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서 깨치기 때문에 왜 그런 거라고 그 원리를 깨치다 보니까 그걸 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량은 뭐냐면 그것이 점점 빨라지면서 그 깨침의 상태가 4시간 내지 6시간을 이상을 머무르게 되면 자랑도로 가는 거예요. 아니 가행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행도에서 점점 가가지고 난이, 정이, 인이, 세제리까지 가게 되면 세제리 다음 순간에 딱 눈앞에 공성이 100% 현존하는 거예요. 현존할 때 그걸 견이라고 해요. 성품을 봤어.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완벽히 보는 거예요. 완벽히 성품을 보면은 그때 수타원이 되고 대승에서는 초지보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완벽히 보기 전에는 반드시 그 비량으로서 깨쳐가는데 비량으로 해서 확연하게 완전히 밝아질 때 그때 성품이 확연하게 100% 나타나질 않아요. 성자가 될 때 공성이 현장할 때는 공성만 현현해요. 근데 성자가 되기 전에는 공성은 비량으로 현존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다른 것이 현존하지 않지만 낭나망이바라고 그러는데 티베트 말로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느끼고 못 보고 그 순간에 공성만 딱 나타나요. 그러나 그 뒤에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아요. 현현이. 근데 초지라든가 수타원이 되면은 오직 공성만 완벽하게 형련하는 거예요. 이것을 견성이라고 하고 완벽한 견성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완벽한 견성을 하려면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비량으로 견성하는 제빡동리독이라고 티베트 말로 제빡동리독을 하지 않고 온숨동리독 현량으로서 깨치는 것이라는 것은 이 우주 역사에 부처님 역사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모르고 처음부터 현량으로 깨치기 위해서 들어가고 이런 단계를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승기실론의 범부각이 뭔지를 몰라. 범부각은 제빡동리독 즉 비량으로서 완벽한 깨침으로써 이 우주의 진리의 본체인 공성을 깨달은 것을 각했는데 그 각했는 순간에 이 보살이 대승에서는 보살이죠. 이 보살께서 견성을 했는데 견성을 했지만 바로 초지가 되는 게 아니고 아직은 범부의 경지에서 완벽히 습이 소멸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각한 범부라고 했는데 이것을 중국말로 범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치기는 깨쳤는데 아직 범부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범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깨치면 내가 수다원이다 초지다라고 자기들끼리 상상을 해가지고 생쇼를 하는데 이 불교에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논사들이 말하면 대승기실론에 마명보살이 쭉 나왔잖아요. 대승기실론은 뭘 바탕으로 지었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대승기실론을 지은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자기 멋대로 교리는 이미 그 천여 년, 천몇백 년 동안 티벳이라는 거대한 냉장고에서 보관되어 온 날란다의 법맥에서 다시 다 우리가 교정을 해가지고 깨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목구도 마찬가지. 왜 나라는 것이 주체적으로 없는가? 나가 아무것도 없으면 단멸이죠. 왜 나라는 것이 주체적으로 없는가? 왜 연기임으로 무아인가를 깊이 하다 보면 터지는 거예요. 터진다 했을 때 절대적으로 99.99% 사람은 현량으로 터지지 않아요. 팡 터지는데 완벽히 가슴에 와 닿지만 그 공성 외에 공성이 나타나는 그 순간 다음 찰나에 바로 뭐가 또 나타나요. 근데 초지나 수타원에 가면은 오직 이것만 딱 현현해 있어요. 다른 거 그걸 현량이라고 합니다. 현량으로 깨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량으로 깨치기 전에 반드시 비량으로 깨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비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왜 이를테면은 영산해상 거여마다 근데 영산해상 거여마만 그렇게 간단히 하는 게 아니고 그 용수보살식으로 정확히 파고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그러나 영산해상 거여마 이런 것도 올바른 수중에 의지해서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면 똑같이 깨칠 수 있는데 깨칠 때고 나면 99.99%는 완벽히 확철대로 해도 범부라는 거. 그리고 대승의 오리지널 법사에게
보살계를 받고 칠종인과법과 자타상환법을 완벽히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대승의 자량도에는 못 들어가고 소승의 자량도에서 반드시, 그래서 일반 사람은 소승의 자량도에서 반드시 깨침이 온다는 거. 그리고 대승이 보살이 깨치게 되면 대승의 자량도인데 그걸 범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범부각이 완벽한 그 깨침의 상태가 4시간 내지 6시간 이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 그때 그 현량에 거의 가깝다고 해서 상사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수행을 하게 되면 한없는 수행을 해도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계율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올바로 전수해주고 가르치고 이끌어질 수 있는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이건 혼자 100년 1000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천만금 난조라는 것은 올바른 선지식을 만나는 게 백천만금 난조인데 지금 날란다 법맥이 제가 볼 때는 살아있으니까 이것을 잘 보완을 해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량과 비량을 통해서 먼저 깨치고 현량을 통해서 성자가 됩니다. 이 과정은 대선 기준으로도 나오고 모든 부처님 경에도 나오고 모든 논에도 다 나오고 티벳에서는 상식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왜 깨치는데 내가 수사원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깨침 자체도 산변과 단변에 자기가 떨어져 있는가 안 떨어진가 보면 알아요. 무아를 깨쳤는데 내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단변에 떨어진 거예요. 무아를 그 깨침에 내가 지난번에 유튜브에 강의했지만 깨침의 순간에는 연기와 공성이 완벽히 한 점에서 만나서 인과도 완벽한 인과 속에서 나라는 주체가 완벽히 소멸된 상태를 완벽히 볼 때 그때 비량, 견성, 티벳 말로 제빡 똥이똑이라는 건 견성을 해요. 제빡은 비량을 말합니다. 비량으로 완벽히 견성하게 되고, 비량으로 견성하게 되면 이 사람은 완벽한 삼기가 되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신심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량과 현량은 굉장히 불교 수행하는 데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개념이고, 이걸 모르면 자꾸 수행자가 헷갈리게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비량의 개념, 그 다음에 정확한 견성의 개념도 내가 말했지만 정확한 견성의 개념을 모르게 되면 역시 또 헷갈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꼭 아시고 자세한 것은 주변에 있는 티벳 괴시 스님이나 또는 위대한 라마들 많고 여러 가지 알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제가 말한 것은 몇 년 분량을 줄여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자세히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이 dengu에서 살아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약간 힘이 올라와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성불하십시오.